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근원,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 안에 있으면, 영을 따라 행하면, 영의 그 생각에 내 마음과 어떤 가치관을 세팅을 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표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있는 것은 신비로운 환상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상한 그런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을 그 늘 우선순위에 드는 그 사람이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 안에 있으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육신이 없습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몸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지만, 그러한 생각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교묘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일을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의 일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일을 앞장 세우면 마귀의 도구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깔아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베드로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거론하면서 이거를 논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로만 생각지 말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경우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도 방금 주 예수님이 칭찬하는 신앙 고백이 저에게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태도, 그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높은 단계의 진리를 말씀하시자 말자,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구원의 길을 지시하자 말자,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마귀가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서 드디어 그 사람 안에서 마귀가 등장할 수 있는, 어둠의 영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문제가 저 사람, 저 환경, 저 사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 안에 있느냐, 육신 안에 있느냐, 내가 영을 따라 행하고 영에다가 내 생각을 세팅을 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에다가 내 생각을 세팅을 했느냐, 여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베드로의 그러한 이야기로 넘겨듣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안에, 믿는 하나님의 성도 안에 영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만, 이 육신, 몸이라고 하는 이 플래시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마귀가 밖에서 역사합니까? 사람 안에서 역사합니까?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방탐과 음란과 여러 가지 부도덕함과 다 어두운 것들,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이 사람 안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 믿는 자라 그래서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있죠. 예, 여기 먼저 이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게 우리가 금방 생명과 평안을 누리다가도 순식간에 육신의 생각으로 떨어져서 사망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오늘날 깨우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봐라. 베드로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너가 금방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높이다가 결국은 순식간에 뒤바뀌어져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 가지고 마귀에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깨어 있어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영을 따라 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 존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악한 자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상당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도리어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많이 하고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주제넘게 내가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장담하지 않았어요. 물론 도망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장담하다가 도리어 우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자기 자신이 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육신을 따라가면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사람을 자랑하거나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처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쭐하다가 늘 후회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런 말씀을 베드로의 그러한 사건으로 보지 말고 나 자신과 연관시켜가지고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영의 생각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영의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영의 생각을 주심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 같지만 마귀가 배후에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걸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갈 때 그게 바로 마귀에게 발판을 제공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이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영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제 진리를 지시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 주님은 어떤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원의 대장정을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을 이제 물어보시면서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이 누구라고 한번 질문하시고 답변을 해보세요. 막연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의 하나님, 영원 전에 계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그 생명을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참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걸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분은 오묘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이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같이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믿기가 어려운 거 믿기가. 우리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알면 우리들은 겸허한 사람이 되고요, 진실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태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더니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나름대로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시고 그 증거하는 말씀마다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을 넘어선 탁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누군지를 그들은 대충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 에레미야나 엘리야 어떤 탁월한 선지자들을 갖다 붙였습니다만 그건 잘 명쾌하게 지적한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전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의 하나님,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그 주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붙잡고 계세요. 지금 그 주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지금 질서 있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능에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 알았지요. 그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그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부활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신 분이고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만큼 올리우신 분이에요. 영광의 주님이에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인지 우리들은 그 주님의 그 성육신, 그 땅에 이 땅의 생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영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데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만, 올바르게 알면은 인생의 난제,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땅에 계실 때 그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는 올리우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그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영광 중에 올리우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가면 천상의 그리스도, 영광 중에 올리우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왕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답변을 해야 돼요. 그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십니다. 그는 온 우주 만국을 다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들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거든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빛이 오고요, 그분의 사랑이 오고요, 그분의 생명이 오고요, 그분의 은혜가 옵니다.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위로가 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면은. 알고 그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과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여기 그때 당시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정통 그쪽에 주류가 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거든요. 이단,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경 계속 가면은 그 예수님을
의심하고 했던 도마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놀라운 것으로 발전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한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 진짜. 예? 그러나 우리는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뿐만 아니라 가면은 뭐 성경 바울 서신에 가면 너무나 경이로운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신비로운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비밀이며 우리의 그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요. 또 그분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영적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반역자 마귀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지음 받았으면서 그분을 대적하는 거죠. 지금. 예. 마귀는 대적하고 있지만 아무튼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안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알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것은 내가 지식으로 내가 깨달아 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그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도록 누가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지혜가 있고 더 많이 추구해서 여러분이 따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아야 아버지께 가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지 아니하면 길이 없어요.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길 떠난 집을 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가야만이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베드로의 영을 통하여 이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칙은. 그러면서 여기에 베드로에게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데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반석이라 그러니까 물론 그 베드로 그 이름에 그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어떤 가톨릭에서는 그 교회를 건물처럼 여겨가면서 어떻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베드로를 수장으로 여기는데 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에게서 교회가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게 중심을 두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이 개신교회들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이렇게 네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이러한 진리 위에 있으면은 천국 열쇠가 되어지지만 만약에 이런 신앙 고백 그리스도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천국 열쇠를 그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들은 주장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한 그러한 신앙 고백,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중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드디어 이 인류의 역사의 구원을 위한 이 놀라운 대장정을 주님이 이제 실행하시기 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물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제는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려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피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초림 때에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대변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처음에 존재한 아담은 흙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고 그는 그런 어떤 리빙 빙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고 또 하늘에서 오셨고 그는 라이프 기빙 스피리트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버리죠. 처음부터 그분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공표하신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에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베드로가 아까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인자가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예? 제3일에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런 예언과 약속들이 성취가 되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그러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셔서 칭찬도 받았는데요. 이상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다윗의 위에 오르실 왕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 자기 직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과감하게 따라다녔어요. 사실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대단하고 열정이 있고 뜨거운 사람들이죠. 정말 그들은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목숨을 딱 주님께 내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막상 그 주님이 그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또 대표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결코 주님께 그러한 일이 미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방 하나님이 기뻐할 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에 주님의 깊은 계시의 말씀과 부딪히면 한순간에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도리어 주님을 방해하고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제시하는 마귀에게 발판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16장 마태복음 16장 사건이. 예, 그러면서 항변하듯이 주님께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말했을 때 그건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자면 당연하고요. 그 타당하고 현명하고 그 참 이치가 맞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들어도 그건 사실은 이치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도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하는 우리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뒷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그런 것은 뒷전에 가버리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베드로한테만 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적용을 하세요. 베드로, 아이고 베드로한테 이렇게 꾸지람 하시구나.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이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이게. 자, 아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뭐 선지자, 뭐 엘리야, 뭐 예레미야, 이런 쪽으로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알게 한 것도 베드로가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탁월한 신앙 고백을 했거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산출해 냈다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 이거예요. 혈육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나타내신 거야.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꾸지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금방 우리 주님을 위하다가 순식간에 이런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 사람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사람 믿는 자 안에는 육신이 없어요? 마귀가 역사 안 해요? 마귀가 이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그 베드로 안에서 그런 역사를 가져왔는데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마귀한테 발판을 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주 책망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마음에도 이걸 딱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탄의 말이구나.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지금 우리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당장에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에게서 나온 게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라니까.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구로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사탄의 도구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양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플래시 안에는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어떤 마음이 금방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어떤 도구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함이 있어요.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가면 선과 악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좌절이 되고 사람의 일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고난은 안 돼.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무슨 이런 고난은 이거 질병은 안 돼. 가난은 안 돼. 어떤 어려움은 안 돼. 그러면서 그걸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의 어떤 길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게끔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했는데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베드로가 결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님께 미쳐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도 미쳐서도 안 되고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출구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시고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 안에 가면은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힘을 빼고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끝났음을 말씀을 통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서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혈기가 나올 때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이 인간적으로 많을 때 여러분이 옛사람 거기에 반응하는 나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 안에서 사망을 이긴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믿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여기 보면 나와요. 예, 기록된 바 그러니까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시인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그러나 그 다음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거든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 끝날 줄 알았더니 죄와 사망, 플래시, 우리 육신, 마귀, 세상, 아담 안에 있는 이 창조를 끝내버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새 창조를 가져온 거예요.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승리하신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축복을 우리 주님은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주님이 직접 그의 영으로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간신히 이기셨어요. 넉넉히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리고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 커맨드먼트와 레귤레이션, 규례를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죽음이 슬펐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셨어요. 우리들이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그 아들이 형벌을 받으시는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됨과 아울러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승리의 부활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보좌들 모든 그러한 흑암의 권세들의 무장을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를 시킨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면 무장이 해제가 돼가지고 쪽을 못 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마귀가 나오는 거지. 마귀가. 사탄이 우리가 발판을 제공하는 꼴이에요.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당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사람들끼리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러한 말씀들이 최근에 접수가 정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우리 이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나? 늘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우리 몸 안에 영이 살아난 거고요. 우리들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구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이라든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덤비고 내가 설치고 내가 내 인간의 생각이 앞장서,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고 그 육신의 생각 배후에 누가 나와요? 마귀 사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그러한 지극히 합당한 인간적인 생각, 사람을 위한 생각을 앞장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의 부부간에 불화를 가져오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용서가 없어요. 선과 악의 나무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가 옳으냐, 누가 맞았냐, 틀렸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가면은 해방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내려가 버려요. 해결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다고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영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의지, 우리의 지성 이란 모든 영역에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이 내 생명과 머리가 되어서 움직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거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똑같이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죄의 종이 돼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율법 아래 거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크냐. 그거는 성령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자기 인간의 똑똑, 인간의 경건, 인간의 자랑이 나와서요. 우리 주님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과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출처가 틀리는 거예요. 그 출처는 어디예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다 타락한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그런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의로운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육신을 위하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성공하고 좋은 뭐 그런 걸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바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을 일으키려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은 여기 보면은 여기 뒷절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결론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내가 부인한다는 건 내 육신의 생각, 사람을 위한 생각, 그 말씀이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세우지 않는 그런 모든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진 십자가를 말씀합니까? 그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우리들을 죄인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잊게 하려는 그러한 뜻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루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고 빛을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려고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가 그러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뭐 어떤 내가 좀 고생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를 걸머지고 대신 고난받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그러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자기 가족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걸머지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걸 걸머지라 이거예요. 그걸 벗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해보시라니까. 못 따라간다니까.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산출하고 승리하는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과 저는 내다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자기의 행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나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그 아주 잔인하고 나쁜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는 독립적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겠다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걸머지고.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무슨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죄라고. 우리들은 이 인간적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참여한 인간은 내가 선하냐 악하냐 그걸 가지고 죄로 늘 따지고. 그런데 성경의 근본적인 그 원리에서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떠난 것이 죄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옛사람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무 부도덕하고 악한 존재가 아니고 말씀을 떠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는 나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끝나야 돼. 아무리 똑똑하든지 뭐 잘났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소유했든지 그 사람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사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길을 얻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부인해야 돼. 내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려고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도 안 되지.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고 너 옛사람을 그 십자가에 연합시켜 힘 빼.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할 거야. 너를 내가 일으키는 거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유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 넉넉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 안에 돌이키고 말씀 안에 함께 할 때 생명과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